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사사기 15장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5장 8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5장 1절에서 20절 말씀 전체인데요. 오늘 봉독은 8절에서 20절 함께 합시다. 그는 블레셋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마구 무찌르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동굴에서 쉬고 있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쳐 올라와서 유다 땅에 진을 치고는 레히 지방을 짓밟았다. 유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무엇 때문에 우리를 치러 올라왔소? 그들이 대답하였다. 삼손을 잡으려 왔소. 삼손이 우리에게 한 대로 우리도 그에게 갚아주겠소. 그래서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동굴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말하였다.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당신은 잘 알지 않소? 그런데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이 미치게 하오? 삼손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그들이 나에게 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갚아주었을 뿐이요. 그러자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였다. 우리는 당신을 묶어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려고 왔소. 삼손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렇다면 나를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하시오. 그들은 삼손에게 다짐하였다. 결코 죽이지 않겠소. 우리는 당신을 묶어서 그들에게 넘겨만 주겠소. 결코 우리가 당신을 죽이지는 않겠소. 그리고 그들은 새 밧줄 2개로 그를 묶어서 바위 동굴에서 데리고 나왔다. 삼손이 레히에 이르자 블레셋 사람들이 마주 나오며 그에게 소리를 질렀다. 그때에 주님의 영이 그에게 세차게 내리니 그의 팔을 동여매었던 밧줄이 불에 탄 사물하기 같이 되어서 팔에서 맥없이 끊어져 나갔다. 마침 삼손은 싱싱한 당나귀 턱뼈 하나가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손에 집어들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이나 쳐 죽이고 나서 이렇게 외쳤다. 나귀 턱뼈 하나로 주검을 무더기로 쌓았다.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이나 쳐 죽였다. 이렇게 외치고 나서 삼손은 손에 든 턱뼈를 내던지고 그곳 이름을 라만 레히라고 불렀다. 삼손은 목이 너무 말라서 주님께 부르짖었다. 주님께서 친히 이 크나큰 승리를 주님의 종의 손에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목이 타서 저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붙잡혀 죽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레히에 있는 한 우묵한 곳을 터지게 하시니 거기에서 물이 솟아나왔다. 삼손은 그 물을 마시자 제정신이 들어 기운을 차렸다. 그래서 그 샘 이름을 에나코레라고 하였는데 오늘날까지도 레히에 있다.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이 다스리던 시대에 20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안에 참 좋은 화요일입니다. 특별히 화요일은 무슨 날이죠? 화요 중보기도 있는 날입니다. 함께 아침 11시에 본당에서 중보기도, 화요 중보기도 모임이 있을 텐데요. 이를 위하여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중보기도 팀이 정말 하나님의 심장과 같은 역할을 감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중보기도자임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우리 화요일 중보기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참석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장 말미에 삼손이 블레셋 친구들에게 자신이 죽인 사자에게 꿀이 핀 것을 수수께끼 문제로 내는 것, 이것으로 지난 장 말미가 갈무리 지어집니다. 도무지 풀 수 없는 이 수수께끼에 대하여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과 결혼하기로 한 그 여인의 집에 쳐들어가서 협박을 하죠. 그리고 그 답을 알아냅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그 정답을 맞히자 삼손은 분노하였고 블레셋 사람들 30명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화를 내면서 씩씩거리고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죠. 이를 본 삼손의 예비 장인은 자신의 딸을 삼손에게 줄 수가 없게 되었고 삼손이 본인을 미워한다고 생각하여 삼손의 지인에게 주어 결혼시킵니다. 이러한 배경 아래에 오늘 말씀이 펼쳐지는 거예요. 삼손은 너무나 즉흥적이고 또 제멋대로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정말 어디로 튈지 모르는 자가 삼손이었죠. 자기 아버지 집으로 씩씩거리면서 다시 갈 때는 언제고 오늘 본문에 보면 또다시 딥나로 내려옵니다. 이 부분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가 딥나로 다시 내려와서는 예비 장인에게 자기 아내를 내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예비 장인은 당황하면서 삼손이 우리 집안을 몹시 미워하는 줄 알고 다른 남편에게 주었다고 말을 하죠. 그러면서 이 예비 장인이란 자가 하는 말이 딸의 동생이 더 어여쁘니까 그를 데려가라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세상적인 블레셋 가치관의 악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삼손은 이에 대하여 매우 크게 화를 내면서 여우 300마리를 잡아다가 그 꼬리를 서로 묶어서 그 꼬리에 불을 붙입니다. 불에 놀라고 불에 그슬려가는 여우들이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그 지방의 모든 곡식과 열매와 농작물뿐만 아니라 논과 밭까지도 모두 불살라 태워버리게 된 거예요. 본문 1절에 이때가 추수 때라고 하였는데 블레셋 지파의 수확물과 논밭이 모두 재로 변하는 엄청난 방화 사건이 벌어진 거죠. 이 일로 인하여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이 결혼하고자 했던 그 여인과 그 아버지를 불로 태워서 죽이는 것으로 복수합니다. 이로 인하여서 삼손도 물러서지 않아요. 블레셋 사람들을 모두 그 자리에서 쳐 죽이고 동굴에서 쉬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복수와 피로 물들어져 있는 장이 오늘 장이건이와 그 말씀이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에 드러난 삼손의 가장 큰 문제는요, 그가 딥나로 다시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가 다시 딥나로 돌아갔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섞여 지내지 않기를 바라셨듯이 이제는 삼손도 블레셋과 완전히 세상 등지고 구별된 삶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다시 그 길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찬양 중에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라는 찬양 다들 아실 것 같아요. 가사가 이렇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몰라줘도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이 찬양의 고백이 삼손의 고백이 되었어야 했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며 세상 등지고 십자가만 바라보며 뒤돌아서지 않는 자의 삶이 나시린으로서의 삶이에요.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조롱을 받아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고 돌아서지 않는 자가 사사의 삶입니다. 그러나 삼손은 너무나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그 결국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본인이 결혼하고자 했던 여인과 그 아버지가 불에 타서 죽게 되고 삼손도 분을 참지 못하여 방화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 장에서 정말 불에 타고 있는 것은 그 마을 전체가 아니라 삼손의 삶이 그곳으로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이미 불에 번지듯이 타버리고 만 것이지요. 이 모든 일이 있은 뒤에 아주 허무하고 허망하게 지친 사람처럼 동굴에서 쓰러져 잠에 든 것이 오늘 본문의 8절이에요. 그는 블레셋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마구 무찌르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동굴에서 쉬고 있었다. 완전히 허무주의의 상태, 허망한 상태의 삼손이 되어진 거죠. 그러나 이 허무하고 허망한 모습이 삼손의 모습만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 듣고 예배하고 나눔을 가질 때 여러 가지 결단들이 세워집니다. 마음을 다잡죠. 그래요, 나 신실하신 약속만 붙들며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로 삽니다. 고백하지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상황과 문제를 맞닥뜨리면, 오늘 새벽 말씀 기도 마치고 문제를 맞닥뜨리면
주님 앞에 기도한 뒤에 나의 마음의 불편함을 마주하면 속절없이 혈기에, 탐심에, 은밀한 죄와 판단과 정죄에 무너지고 마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렇게 내 멋대로 산 뒤에 하루를 마칠 때 허무한 마음으로 가슴을 치며, 혈기 부린 마음으로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며 잠을 이룰 때가 많다는 거예요. 저 또한 이러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허무하고 허망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변화된 삶을 살고 싶었기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 일기를 써 나아가면서 지금까지 주님의 간증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삶을 삼손이라는 거울에 비추어 보면서 성경이 조명하는 바를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분명히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결코 돌아서지 마십시오. 그 길은 허무하고 허망한 일입니다. 이를 위하여서 우리가 돌아서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그 바라본 삶을 기록하여 나누는 것이죠. 우리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아야 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 기도 마치고 이것을 일기장에 기록하여 주님만 바라보고자 몸부림치자는 겁니다. 뒤돌아서지 아니하도록, 뒷나로 다시 내려가지 아니하도록, 삼손처럼 허무하게 눈물을 흘리며 잠들지 아니하도록 말입니다. 그렇게 피해 복수의 결과 블레셋 사람들은 유다 지파가 살던 레히 지방을 짓밟았습니다. 유다 사람들은요, 곤경에 처하자 곧장 삼손을 유다 사람들에게 내어줍니다. 여기서 유다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알 수 있어요. 유다 지파가 어떤 지파죠? 갈렙이 있던 지파예요.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이 유다 지파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짓밟히면 짓밟히고 내쫓기면 내쫓김 당하면서 본인들이 곤란에 처하자 본인들의 지도자인 사사를 그냥 한 손에 내어주는 자들이 되어 버린 겁니다. 여호수아 시대의 기백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그야말로 다른 세대가 되어 버린 거죠. 이때 삼손의 행동을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어요. 삼손이요, 정말 백성들을 지키려고 예수님의 예표처럼 행동하거든요. 거의 지금까지 읽어온 삼손의 행실 중에 가장 옳은 행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손은 유다 지파의 손에 순순히 밧줄에 포박된 상태로 블레셋에게 잡혀갑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처럼 자기 백성의 손에 붙잡히셔서 십자가를 지게 되셨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실 뿐만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에서 승리하셨는데, 삼손 또한 꼭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처럼 백성들의 손에 붙잡혀서 블레셋에 넘겨지고, 그리고 블레셋에 갔을 때, 블레셋 레히에 이르렀을 때에 엄청난 힘으로 밧줄을 불탄 사물하기처럼 끊어버리고 싱싱한 나귀토뼈 하나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물리치게 됩니다. 진짜 예수님의 예표처럼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때의 삼손에게 주님의 영, 성령이 그에게 세차게 내리쳤다고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14절에 15절 말씀이에요. 그때의 주님의 영이 그에게 세차게 내리니 그의 팔을 동여매었던 밧줄이 불에 탄 사물하기 같이 되어서 팔에서 맥없이 끊어져 나갔다. 마침 삼손은 싱싱한 당나귀 턱뼈 하나가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손에 집어들고 블레셋 사람을 1000명이나 쳐 죽이고 나서, 마치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것처럼 삼손 또한 자기 백성들의 손에 의하여서 붙잡혀 갔지만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이 세차게 그에게 임하였지만 예수님과 삼손과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먼저 승리를 거두는 과정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승리 뒤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대상에서 차이가 있죠. 여기서 삼손의 안타까움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살아가시는 동안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간까지 오직 순도 100%
순종하심으로 부활 승리를 이루셨어요. 그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도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돌리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100% 순종하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살아가신 공생애 동안 단 한순간도 말씀 외에 행동하신 적이 없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만 올려드렸어요. 요한복음 8장 50절에 보면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않아 나를 위하여 영광을 구해 주시며 심판해 주시는 분은 따로 계신다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8장 54, 55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나를 영광되게 한다면 나의 영광은 헛된 거다. 나를 영광되게 하시는 분은 나의 아버지시다.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분이시다.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하지만 나는 그분을 안다. 내가 그분을 알지 못한다고 말하면 나도 너희처럼 거짓말쟁이가 될 거다. 나는 아버지를 알고 있으며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 있다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방법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셨거니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셨습니다. 반면 삼손은 틀림없이 주님의 영을 세차게 받았거든요. 그리하여서 틀림없이 하나님의 복된 사명을 감당하였어요. 그런데 그 방법이 틀렸어요. 삼손 옆에 있는 싱싱한 나귀의 턱뼈를 그가 들었다고 했거든요. 여러분, 삼손은 나실인입니다. 동물의 시체도 그리고 사람의 시체도 손을 대서는 안 되는, 부정한 것을 만지면 안 되는 나실인이었어요. 그러므로 그가 싱싱한 나귀 턱뼈, 죽은 지 얼마 안 된 나귀 턱뼈를 뽑았다는 것은, 이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오직 본인만의 생각으로 행한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 한들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선이 있어요. 삼손이 그 선을 넘은 거예요. 또한 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쳐 죽인 다음에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어요. 자기 자신이 드러나고 높임받게 되었습니다. 15절과 16절이에요. 블레셋 사람을 1000명이나 쳐 죽이고 나서 16절에 이렇게 외쳤다. 나귀 턱뼈 하나로 죽음을 무더기로 쌓았다.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이나 쳐 죽였다. 이렇게 외치고 나서 삼손은 손에 든 턱뼈를 내던지고 그곳 이름을 라만레히라고 불렀다. 라만레히라는 뜻은 나귀 턱뼈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삼손은요, 자기 스스로를 높이면서 나의 업적을 자랑하였어요. 분명히 성령이 임하였는데, 분명히 주님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방법이 틀렸고 영광을 돌림이 달랐던 거예요. 이것이 세차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사명을 감당했으나 삼손의 결정적인 문제가 되는 거죠. 첫째로 절제하지 못하고, 둘째로 영광이 하나님께만 미치지 못했던 겁니다. 그 결국이 무엇이지요? 오늘 말씀 20절이 이렇게 맞춰집니다.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이 다스리던 시대에 20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다. 사실 삼손의 스토리는 오늘 본문에서 끝나지 않아요. 내일까지 가야 하죠. 그리고 내일이 어떻게 보면 더 클라이막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그의 사명이 끝났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의 무절제함과 교만함이 자신의 사명의 생명을 마침표 찍게 만든 것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하였는데 내가 하는 것처럼 보여진 거죠.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있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가 있지요. 많은 경우 이 열매들이 하나하나 따로 달리는 줄 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과나무가 열렸는데
사과나무가 열렸는데 여기는 사과 열매 달리고 여기는 복숭아, 포도, 뭐 딸기 이렇게 다채로운 열매가 한 나무에 달리는 줄 아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없어요. 사과나무에는 사과만 열리는 거죠. 이게 성령의 열매예요. 보세요.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렸는데 그 사과를 따서 깨물어 먹으면 그 안에 비타민 B도 들어있고 C도 들어있고 칼슘과 칼륨과 제가 찾아보니까 섬유질도 들어있대요. 섬유질, 엽산, 인철분, 비타민 D, 뭐 A, B 다 들어있다고 하지요. 이것과 같아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 따로 맺히고 희락 따로 맺히고 오래 참음 따로 맺히고 이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먹을 때 성령의 열매가 맺혀질 때 사희화 오자양중 온절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이 9가지의 모든 열매가 함께 맺혀져야 하는 거죠. 사랑한다고 행하였지만 오래 참지 못하였다면 성령의 인도함 분별해야 하는 거예요. 희락하다 내가 기쁘다 하였지만 절제 없이 행하면 성령의 인도함 분별해 보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삼손이 이처럼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았지만 그의 반복되는 무절제함과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함으로 인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단번에 성령을 받는 것 참 중요해요. 성령이 세차게 내리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 그 성령님과 동행하며 내가 받은 은혜를 잘 다루는 것, 잘 보듬고 다룸받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혹의 영과 분별치 못함이 우후죽순으로 무너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기를 쓰면서 매일마다 나와 동행하시는 그 성령님을 바라보며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흔적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를 통하여서 나 또한 점검되거니와 또한 이를 통하여서 우리 공동체가 든든해져 가는 거죠. 매 순간 점검하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와 충성 이 9가지 열매가 다 맺혀질 수 있도록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절제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말씀 앞에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세운 업적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높임받기를 오히려 경계하는 길이 좋은 거예요. 오히려 주님이 하신 일을 간증하며 주는 흥하고 나는 쇠하는 길이 복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같이 고백한 것이지요.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꼭 자랑을 해야 한다고 하면 나는 내 약점들을 자랑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내 약함을 자랑하는 것 그것이 간증이고 축복입니다. 내게 주신 십자가 은혜만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간증이고 축복입니다. 이러한 하루, 이러한 여러분들의 삶,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